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들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힘입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으니 이제 나에게는 죄책감도 죄의 책임도 최후의 심판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파괴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서는 전통과 도덕,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성경, 하나님에 대해 해방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계몽주의, 공산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와 같은 많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파괴로 결론을 맞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죄책감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으로, 그리고 복과 저주로 다스리지만 인간은 죄 문제의 해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기도응답, 그리고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감정을 통해 내가 심적인 존재와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주목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작 창세기에서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즉 먹을 것과 기적,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기적은 마귀가 쓰는 미혹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미혹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조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보조수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리고 모세가 겪은 떨기나무 불꽃, 엘리야가 겪은 광풍과 지진, 불꽃은 단지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라틴어로는 메디켈루스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메디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메디신의 어원이 메디켈루스, 즉 묵상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대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그럼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만사형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모든 일, 즉 만사가 잘 흘러가거나 풀리는 것을 만사형통이라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 만사형통의 그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초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고 신중하다는 뜻으로 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묵상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는 마을방에 올라온 설교 음성과 또 사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자는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내 입술에 붙여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웃에게 립서비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하는 세상은 자기가 주인된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된 말로 나를 살리려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말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웃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죽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 또는 격려하는 말, 믿음, 소망, 사랑을 북돋아주는 말들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 거짓말 또는 쓴뿌리와 같은 말, 의도하지 않았으나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나와 내 이웃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의 사랑,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리하여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함께 오늘 하루 경험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모교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